제가 요즘 우리 청년분들과 신방을 할 일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즘 잘 먹고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라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과 기도 제목을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너무 바쁜 거예요. 왜 이래도 이게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지, 이 대학생분들은 대학생대로 뭐 수업이다, 시험이다, 실습이다, 알바다, 또 취준이다, 너무 바빠서 힘들어하고, 또 우리 직장인분들은 프로젝트다, 야근이다, 출장이다, 뭐 부서 이동이다, 심지어 뭐 타부서 일을 떠맡았다 등등 너무 많은 그런 바쁜 삶 속에서 눈코 뜰 새 없이 살아가고 계신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접하는 거죠. 물론 시기적으로 어떤 분들은 좋은 쉼을 누리거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 세상이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고, 또 내 동기들, 또래들 친구들은 저기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간극을 내가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오랜만에 간혹가다 찾아온 이 쉼과 성찰의 시간조차도 마음 편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씩 목사님, 저 요즘 너무 감사해요, 너무 평안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저도 덩달아 마음이 편해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 행복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께서 충분히 쉬고 충분히 자고 먹고 충분히 건강을 관리하면서 살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제 첫 안부 인사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계신가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잘 드시고 계시고 잘 먹고 계시고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명을 향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담는 영혼의 그릇인 우리의 몸이 깨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들의 육신도 늘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열되어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라이프 트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효율주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아주 자랑스러운 문화가 있죠. 뭐죠? 빨리빨리 문화. 맞추셨어요. 우리나라는 타고난 효율성의 민족입니다. 이미 한국인이 세계적으로 근명성실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은 정평이 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한강의 이 기적을 통해서 일본이 75년 동안 이룬 거, 그리고 미국이 125년, 프랑스가 200년 동안 이룩한 이 충분히 개발된 수준의 이 경제력을 우리나라가 몇 년 만에 이뤘죠? 25년. 25년 만에 일어났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기간 가성비를 좋아했고, 또 투자 대비 수익을 늘 극대화할 방법을 고민했고, 또 이것을 최단 기간에 도달할 방법들을 고민하며 이를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적용시키면서 살아온 것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 사회에는 조금 느리거나 더딘 것을, 속된 말로 빠릿빠릿하지 못한 것을 거의 죄악시하는 분위기까지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정도 효율성으로는 모자라서 25년도 트렌드 코리아에 의하면은 24년 한 해 동안 시간, 돈, 정보, 노력 등 이 주어진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두드러지게 관찰되었고, 1분 1초까지도 쪼개서 아껴 쓰겠다, 자신의 시간을 확보하겠다라는 이 분초 사회 트렌드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한 해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넥스임 청년들과 함께 우리 사역을 위한 기획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형제에게 서기 역할을 부탁을 했는데,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그 친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은 좀 기억력이 좋은 스타일이신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 녹음을 하고 있는데, 녹음을 하면 AI가 이제 다 요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봤는데 요약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 우리가 시간적인 거나 나의 어떤 에너지를 감축하려는 노력들인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엊그제 유튜브를 영상을 보는데, 저 또한 이런 비슷한 어떤 빨리빨리 DNA가 가득한가 봐요. 저는 보통 2배속으로 봐요. 근데 이제 속도 배속을 조절하려고 들어갔는데 세상에나 4배속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체 4배속은 누가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에 여러 콘텐츠를 소화하려는 니즈에서 생긴 기능들인 것이죠.
참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시간도 돈도 심지어는 인간관계와 감정까지도 계산을 하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터무니없는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이런 비상식에 대해 유다는 분노하며 말하죠. 왜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가?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만 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은 단지 기이한 장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사랑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사람입니다. 2절, 그 집 사람들은 예수님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맡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약 300g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향유를 깨트린 마리아, 그리고 그의 언니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 이 3명의 가족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베단이라는 마을의 어느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마르다는 음식을 접대하는 일로 섬기고 있었고 부활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손님이 오셨으니까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고 누군가는 손님인 예수님과 함께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매우 일상적인 생활인 것처럼,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오늘 본문의 직전 상황인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식사 자리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 3남매의 장남이었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3남매를 이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자 다시 베다니로 가셨고 이 베다니로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을 때 그곳에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이 침통한 마음과 슬픔의 고백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고 치유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다와 예수님은 대화를 이어가는데 요한복음 1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이 슬픔에 잠겨있는 마르다에게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시려고 훗날 부활의 때 오빠를 너가 만날 수 있을 거라라는 의미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자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실 법도 한데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마르다의 아픔과 슬픔을 걷어가시고 이 기쁨을 선물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놀라운 사랑의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마르다와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곧장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마리아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은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며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33절 시작.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보라.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그의 뒤를 따른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의하면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속상해하셨고 또 함께 가슴 아파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리고 곧 자신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 되니까 울지도 않고 당당하고 기분 좋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지금 아픔과 슬픔에 잠겨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가슴을 찢으시며 슬퍼하시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보라.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언어와 행동들 그 하나하나에 나사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 자리에는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은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선포에서 클라이막스를 절정에 치렀는데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돌문을 열고 선포하셨고, 나사로는 그의 손과 발과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고 무덤 앞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의 12장의 그 베다니의 저녁 식사의 자리로 돌아가 봅시다. 마르다는 요리를 하면서 음식 접대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죠?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9장 9절 시작.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계셨고, 마르다는 그때도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르다는 가만히 앉아있는 이 마리아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모든 접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니 저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는 마리아에게 가만히 그를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좀 뭐라고, 주님, 예수님 뭐라고 하셔서 제 일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라고 마르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의 본질은 뭐죠?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챙기고 섬기면서도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마르다의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마르다가 느끼는 억울함이 이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필요한 일은 한 가지이고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적지 않은 경우에 이 본문을 역시 진정한 신앙인은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영적인 자리에 있어야 해 라며 엄청난 해석의 오류를 범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마르다처럼 일하는 것보다 마리아처럼 예배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 한 가지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예배만 필요하고 일하는 자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배를 하면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되고 또 누군가가 봉사를 하면 누군가는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누군가가 드리는 예배도 필요한 한 가지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주 앞에 열심히 봉사하는 그 한 가지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사랑의 응답을 의미합니다. 즉 참된 예배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시간과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가 여러분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맡겨주신 봉사하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헌신하고 섬기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며 예수님께 쓰임받는 영광의 자리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에게 이 자신의 봉사하는 자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낭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자리에서 내 재능을 지금 나는 낭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였어요. 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르다는 여러분 뭐라고 했죠? 어김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던 자신의 하나뿐인 오빠 나사로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며 다시 그를 살려주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려 깊고 진정성 있는 사랑, 침통함에 빠져 슬퍼하는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 죽음마저도 이겨내는 사랑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께 마르다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다시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섬김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묵묵히 또 기뻐하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에너지와 시간 낭비라고 여겨지는 이 자리가 이제는 자신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섬김을 거룩한 낭비라고 부릅니다. 진짜 낭비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 낭비라고 여겼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섬김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요 사랑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드림교회도 마찬가지로 마르다와 같이 보이는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선교는 멈춰버리고 그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부흥은 멈춰버립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우리 서울드림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많이 놀랐는데 일 잘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그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자리임을 아신다는 의미고 또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드림교회에서 저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건물 없는 교회예요. 교회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우린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건물이 없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죠. 우리는 토요일에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당과 의자를 세팅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우리 넥스트림 청년분들이 이 자리 예배를 마치고 함께 의자를 정리하고 악기와 무대를 철거합니다. 또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넥스트림은 성찬할 때 우리가 사용한 잔을 셀별로 돌아가면서 세척하는 봉사로 섬기고도 있습니다. 늘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죄송한 마음, 속상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드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인들을 불러주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봉사의 자리나 사역의 자리가 시작되고 마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 땀과 열정과 눈물들, 그 모든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예배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드림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거룩한 낭비를 주저하지 않는 여인 마리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약 300g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합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에 매우 비싼 나드 향유 300g을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헤쳐서 그 발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원액의 나드 향유 1g은 유대 사회의 일반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하루치 품삯이었고, 즉 300g에 해당하는 이 양은
일반적인 노동자의 1년치 봉급의 연봉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의 금액으로 따져보면 약 5천만 원 정도에 육박하는 아주 극상품의 향유였던 것입니다. 이 300g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약 330mg 정도의 아주 작은 소량인데 그림이 그려지시죠? 근데 그거를 한 방울만 쓰는 것도 조심스러웠을 때 세상에나 한 번에 예수님 발 앞에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또 당시에 여자의 머리카락은 그 여성의 영광을 의미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공적인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을 상당히 수치스럽게 여겼는데 서스름없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셔서 사용한 접시를 깨트리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즉 이 그릇은 귀한 손님 외에는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이 그릇을 깨트리는 표현. 여러분, 마리아가 돈이 막 많아서 5천만 원 정도는 쉽게 발에 뿌릴 수 있는 사람이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까요?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은 향유를 기본적으로는 소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유산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300g이 채 되지 않는 양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즉 마리아가 부었던 그 향유 300g은 자신의 전체 유산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한 번에 쏟아 부은 것이죠. 왜냐하면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을 갚을 길이 오직 자신이 가진 전부를 모두 다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 드린 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향유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리아가 드리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자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값을 따질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릴 가장 귀한 향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주저없이 드릴 거룩한 낭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의 씻을 수 없는 그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죄를 가증히 여기시며 끔찍하게 미워하시지만 날 향한 사랑의 눈이 멀어서 스스로 그 죄를 뒤집어 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억울함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 살아야만 했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살려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아까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루 종일 우리는 죽음에 직면해 했고 우린 도살당한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거룩한 낭비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 재정, 에너지, 커리어, 관계, 미래 그 모든 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내어드리는 진정한 사랑과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랑의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이 향유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인데 말이야. 그러나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종종 돈주머니에서 돈을 제 마음대로 꺼내 쓰곤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반응합니다. 왜 이 향유를 낭비하는가?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좋을 텐데 말이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용하는 그 공동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그 향유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에게, 우리 공동체가 헌금하면 돈을 관리하는 자신이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도로 이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상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지출로 보입니다. 재정이 필요한 것에 우리가 흘러가도록 신중히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은 너무나도 건강한 태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재정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출이 되도록 고민하고 신중히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다의 재정 계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내면의 동기를 꼬집습니다. 바로 그가 도둑이었고 함께 사용하는 돈주머니를 관리하다가 종종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쓰는 욕심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역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자기 배만 불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효율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내겠다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이유죠. 이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관심 있으신 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동기입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를 앞세워 나의 시간과 에너지, 재능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만 혹시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를 아까워하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많이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나의 탐심이, 나의 비교의식이 예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유다는 그녀를 책망하였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녀를 향해서 여러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이들은 왜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다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헌신을 낭비로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보거나 미련하게 여기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사실 사랑이 식은 자의 시선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유다적 사고방식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계산하는 마음, 대가를 따지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병든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온전한 사랑의 고백을 드린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여전히 나를 아까워하고 나의 계산과 나의 판단과 나의 효율에 부합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불평하는 그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왜 나는 저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눈물의 고백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향유 옥합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릴 자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넥스림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향유 옥합을 받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내가 받은 복으로 나의 이름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리는 마리아의 영성을 지닌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린 자의 결과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마리아에게 영광스러운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서, 즉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향유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정황상
예수님이 앞으로 닥치게 될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파악하고 영적으로 감지할 수는 있었겠지만, 마리아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향유를 깨뜨렸던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부어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감격과 이 사랑의 표현은 결국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섬김,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밤낮 없이 노력할 것이고 열심히 전략을 세우고 열심히 봉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계산하지 않고 모두 다 내어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효율을 뒤로하고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낭비를 주저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사랑할 때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최고의 효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